오늘 여러분 성경의 마스터 핸드북 뒤쪽을 한번 보시죠. 맨 뒤쪽에 보면 개괄적인 설명을 좀 잠깐 해드릴 때가 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스피디하게 나갔잖아요. 창조 시대 쭉 했고요, 창세기, 족장 시대까지 쭉 했어요. 그리고 400년 지난 다음에 광야 시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광야에서 있었던 어제 신명기 말씀에 대한 내용들 그저께 쭉 또 같이 좀 살펴봤고, 어제 또 주로 살펴봤던 때가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끝나면 이제 왕정 시대가 펼쳐지잖아요. 왕정 시대가 펼쳐지는데 단일 왕국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로 나뉘어지죠. 첫 번째 왕이 사울, 두 번째가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죠. 나뉘어지게 돼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로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 역사서를 보면 사무엘 상하가 있고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 상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고 이게 뭔가 싶은데, 사무엘 상하, 특별히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이야기가 좀 나오고 또 사울 왕 이야기가 중간에 잠깐 나오다가 다윗 이야기가 주로 소개가 됩니다. 다윗이 이제 주인공이 되고, 그 다윗을 시샘했던 사울이 그냥 다윗을 계속해서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그런 이야기로 쭉 지나다가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서 사울 왕이 죽게 되죠.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제는 본격적인 다윗 왕의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는 전적으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쭉 소개가 됩니다. 사무엘 하는 그래요. 사무엘상, 사무엘 하는 그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열왕기상은 왕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열왕기상의 첫 부분에 보면은 다윗 왕이 죽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죠. 솔로몬이 왕으로 어떻게 등극을 했고 성전을 어떻게 건축을 했고, 사무엘 열왕기상 11장 이하에 또 그가 타락을 하고 이방 여인을 많이 맞이하고, 그러면서 이제 12장 이하서부터 또 타락하면서 나라가 이제 나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로 쭉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이야기가 제일 복잡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카메라 한 대만 가지고 쭉 그 왕조를 추적을 하면 되는데, 이게 나라가 나뉘어지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니까 카메라가 두 대가 필요한 셈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이쪽 남유다 이야기도 해야 되고 북이스라엘 이야기도 비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왕들의 이름도 막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열왕기 하 이야기가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야기가 쭉 소개되면서 결국엔 열왕기 하 마지막 부분에 남유다까지 망하는 586년에 망하는 이야기까지가 열왕기 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역사서가 그렇게 됐으면 끝난 거지, 굳이 역대상 역대하는 뭔가 싶은데, 역대상 역대하는 사실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곧바로 붙어져 있지만, 역대상하는 한참 나중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있죠. 생활을 하다가 포로 귀환을 하는 시점에, 포로 귀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정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시점에 기록이 되었던 또 다른 역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하의 내용은 조금 의도적으로 역사를 기술을 한 것이 많아요. 우리 민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하자 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되,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역사들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역대상과 역대하가 있잖아요. 그럼 역대상은 주로 다윗 이야기, 역대하는 솔로몬서부터 남유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의 이야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역대상은 다윗 이야기. 물론 앞부분에는 왕 족보 이야기가 아주 복잡하게 나옵니다만, 한 11장서부터 다윗 왕의 이야기서부터 해서 다윗 왕이 죽는 이야기까지 역대상에 주로 나오고, 역대하는 솔로몬서부터 마지막 남유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사무엘 상하가 있고 또 열왕기 상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역대상이 커버를 합니다. 역대상. 열왕기 상하는 역대하가 커버를 해요. 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쉽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역대하가 커버하지만 열왕기 하에서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싹 빼고 남유다 이야기만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가 사무엘 상하가 있고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 상하, 아이고 이게 복잡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싶은데 그런 의도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역대상 4장으로 가죠. 이제 역대상, 그렇죠? 역대상 4장 10절, 어제 열왕기 하까지 했어요. 역대상 4장 10절 한번 찾으셨나요? 찾으셔서 표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한번 표시하시죠. 같이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설교할 때도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소개가 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가?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당신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 기도 제목 많잖아요. 그냥 잠깐 생각하고 많은 기도가 아니라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나쁘지 않고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역대상 17장 8절 말씀. 역대상 17장 8절 말씀. 역대상 17장 8절 말씀 찾으셔요. 이걸 한번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면 대충 한 39절씩 하는데 미리 사인펜 같은 걸로 한번 표시를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미리. 그리고 나서 제가 찾아서 읽을 때 형광펜, 노란색이나 주황색으로 표시를 그 위에다가 덧칠을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표시를 하고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형광펜으로 저도 표시하려고 사인펜으로 해놨는데 형광펜을 안 갖고 왔어요. 주황색 형광펜을 먼저 갖다 주세요. 형광펜. 17장 8절 말씀. 17장 8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건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줄 것이다. 다윗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어요? 믿음으로 아멘하고 반응을 하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역대상 28장 9절. 역대상 28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며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솔로몬 아들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라.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겨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책임지실 것인지 약속하신 참 귀한 말씀입니다. 자,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언젠가 같이 외웠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너무너무 귀한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계속해서 읽으시고 암송하세요. 우리 암송까지 했었던 그런 구절이거든요.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압축해서 선포하는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이 뒤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굉장히 깊이 있게, 그리고 다양한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들었는데, 그런 다윗이 평생에 경험하고 깨달았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높여드린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잘 특별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역대하로 넘어가죠. 역대하. 아까 말씀드렸죠.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가 주로 되어 있고, 역대하는 솔로몬서부터 이제 시드기야 왕까지의 이야기.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여러 가지 영적 비결들을 가르쳐줘요. 반대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타까움과 정말 따뜻한 사랑이 담긴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거는 이제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내용인데, 전쟁이에요. 구스, 이디오피아 구스 지역에서 100만 대군을 데리고 왔어요. 100만 대군을 이끌어가지고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이끌고 왔는데 역부족이죠. 중과부족.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저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1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이유는, 방법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스의 100만 대군을 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정말 캄캄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기도 아사 왕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조금 전에 아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는데 나중에 그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10절을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 이는 그의 말이 크게 노하였으니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 몇 사람을 학대했다. 결국엔 교만해져서 아사의 말년이 불행해지죠. 중요한 포인트,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20장으로 넘어가죠.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이번에는 여호사밧 왕, 아사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 12절 말씀,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한때 아주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찬양의 배경이 됐던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큰 무리를 이번에 연합군들이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어쩔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가장 무력한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은 최선의 선택을 해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확산되고 장기화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재정적인 어려움과 정말 이 본문에 나오는 아사가 만난 100만의 구스 그 적군들, 어쩌면 여호사밧이 만난 그 연합군들, 그것처럼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예요? 더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우리 가족들 같이 모였다면 이런 상황을 놓고 오직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자들을 온 땅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이 찾으시고 능력을 행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수없이 많은 흥망성쇠, 제국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 인간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과 친밀하라. 라는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역대하 넘어가고요. 이제 에스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라 9장. 에스라 9장 말씀. 에스라 9장 6절 말씀. 에스라 9장 6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의 아주 유명한 기도의 장면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대개 그렇게 같이 나오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722년, 남유다 586년. 남유다 중심으로 봤을 때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다가 포로 귀환을 합니다. 바벨론보다 더 센 나라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가 너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해가지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포로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그럼 포로 귀환을 할 때 돌아갔거는 거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돌아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70년을 살면서 바벨론은 엄청난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2세, 3세를 키우면서 정착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가라 했는데 다 돌아간 게 아니에요. 깜깜한 그곳에 가서 다시 개간을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려니까 막막하죠. 그래서 돌아가라 할 때 1차 포로기한 한 4만 2천 명이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때 리더가 스룹바벨이란 총독, 여호수아 제사장, 대제사장 둘의 인도하에 돌아가죠. 스룹바벨이 했던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돌아가서 그 땅에 새롭게 시작을 할 때 성전을 만든 거예요. 성전을 짓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어쨌든 새롭게 성전을 짓고
솔로몬 때 무너졌다. 솔로몬 이후에 무너졌던 그 두 번째 성전을 짓고 다시 민족 공동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2차 포로 귀환에 한 2천 명을 데리고 에스라가 포로 귀환 리더가 되어서 옵니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영적인 부흥 운동을 막 일으켰던 사람. 3차 포로 귀환 때는 느헤미야가 이제 세 번째 포로 귀환의 주체가 돼서 옵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와서 했던 주된 일은 뭔가? 성전은 있어요.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없다 보니까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이거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울타리, 성벽을 짓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잘 기억을 하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사실 스룹바벨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스룹바벨 뭐 남긴 성경이 없으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는 성전, 에스라가 성전을 짓는 거 아니에요? 에스라는 지어진 성전에서 영적 각성운동, 그리고 느헤미야 성벽, 성전, 성벽. 그러면 에스더는 뭔가? 에스더는 돌아가라 했을 때 포로 귀환할 때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들,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죠. 개괄적으로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야, 에스라의 이 내용도 우리의 죄악이, 우리 조상들의 죄가 이렇게 많아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의 그런 고백입니다. 느헤미야로 넘어가죠.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느헤미야서 1장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황실의 술관원장이었어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조국 이스라엘,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벽이 없어서 무시를 당하고 고생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회개였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뭐 다른 얘기들도 많았지만 좀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더로 넘어가죠.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에스더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이야기. 왕이 하만이라는 나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조서를 쓰죠. 어떤 조서예요? 모든 히브리 민족을 한날 한시에 그냥 죽여도 좋다라는 말도 안 돼 보이는 조서를 꾸밉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저 뭉쳐져 있는 저 히브리 민족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자기네들 무슨 뭐 조상 신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튼 그렇게 교묘하게 하고 왕한테 아부를 하면서 엄청난 또 뇌물을 바치고 그래서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사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날에 그냥 죽어버릴 수 있는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 왕비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인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죠. 왕한테 찾아가서 이거를 어떻게든 좀 해결해 달라고 네가 좀 부탁을 좀 해라, 뭐 이런 거죠. 근데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비라도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에스더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자기 삼촌한테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그 전에 이제 모르드게가 그 이제 에스더한테 얘기를 한 거죠. 요 내용 이거는 너는 네가 잠잠할 말이었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지 누가 알겠느냐. 그럴 때 16절도 여러분 밑줄을 치면 좋겠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사흘간 금식 기도를 좀 해달라. 나도 기도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유명한 위대한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욥기로 넘어갈까요? 이제 시가서가 나와요. 역사서 이렇게 끝나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나오는 이제 시가서 중에 첫 번째인데,
사실 욥기의 어떤 문학 형태는 뭐 또 시가서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든지 간에 욥기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신정론이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신학적 주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가 없는 의인이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의인이 받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는 말이 신정론이라고 굉장히 어려운 tedious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그냥 흔히 불끈불끈 불쑥불쑥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아니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나? 뭐 이런 어떤 그런 주제 질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욥기 1장 21절이네요. 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존심을 걸고 사탄과 내기를 할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단이 막 까불딱거려요. 욥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은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잘해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셔서 아니다, 너가 마음대로 한번 욥을 공격해봐라. 손대지 말고 처음에는 이렇게 공격해봐라. 나중에는 목숨만은 내버려두고 몸에 뭘 하든지 공격해봐라. 뭐 자기 재산 다 날라가고 심지어는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고 나중에 온몸에 피부병이 다 들어가지고 정말 고통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욥의 고난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가장 억울하고 속상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테스트를 하시다가 자존심 걸린 테스트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욥이 아무튼 그런 고난을 당한 그런 건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욥도 이렇게 굉장히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그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힘들게 하고 괴롭히니까 욥의 마음속에 많은 혼란과 정말 속상한 그 질문들이 막 터져 나와요. 이제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소개가 되죠. 자, 욥기 그 마지막 전에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근데 이건 8절부터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8절, 9절, 10절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도 고난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겠어요? 근데 응답이 없고 묵묵부답인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한 건가? 이런 질문까지 막 올라올 그런 상황 속에서 욥도 답답한 거죠. 내가 이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가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어디 계신지 모르겠더라. 하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찾자 욥은 그냥 아예 결단해버려요. 그냥 믿어버리기로 작정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믿어버리기로 작정해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수준의 어떤 믿음의 고백이죠. 욥기 23장 8, 9, 10절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욥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42장 5절 말씀, 욥기서 4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38장에서부터 욥에게 속사포 같은 막 질문을 막 던지십니다. 욥이 갖고 있었던 많은 질문과 욥의 친구들이 막 옆에서 깐족대면서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하시는 거냐, 너 숨겨놓은 거 있으니까 빨리 자존심 버리고 다 빨리 고백해라, 막 옆에서 막 추궁하면서 막 욥을 힘들게 하고 그럴 때 욥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어려웠었어요. 하나님 막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38장서부터 막 질문을 막 던지셔요. 그러면서
욥을 하나님께서 막 무안하게 하시거나 질책하셨다라기보다는 우리 인간들에게 던져주신 하나님이 굉장히 위대한 그런 메시지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욥이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만나게 되고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욥의 완패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탈탈 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하고 좀 치근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 한 사람을 샘플로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셔요. 욥의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엎어주시고 결국에는 엄청난 복을 42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시편으로 넘어가죠. 시편 말씀. 시편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 쭉 소개가 되죠. 자, 여러분 시편에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시편 말씀들이 그냥 뽑힐 수 있는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좀 분류를 균형 있게 좀 하려고 애를 좀 썼습니다. 유명한 시편 1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너무너무 귀한 말씀 아니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시죠? 엊그제 우리 첫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는 그런 쭉 축복의 메시지 중에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상당교 2021년 작년과 똑같죠. 표가 뭐예요? 선교조께 세상에 복이 되라. 복이 되는 것. 어떻게 복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 그럼 그 복을 우리가 받고 우리만 땡큐 하면서 그냥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을 유통시키는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돼. 받아야 유통을 시키죠. 받아야 나눠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에 대한 내용들은 뭐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지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God bless you. 얼마나 이제 그런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전 세계가 올 한 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하지만 정말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바로 시편 1편 말씀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남. 여러분 만남의 중요함을 누가 몰라요?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근데요 성경에서는 좋은 사람 만나는 것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잘 구분해서 가려서 사귀어라.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성경의 마스터 끝까지 잘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행사가 다 형통한 그런 사람.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은 어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겨는 알맹이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심지어 중동 지역에 있는 겨는 해롭기까지 합니다. 그런 겨가 바람이 불 때마다 너플너플 향방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을 살다가 정말 악인과 같은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려주실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그렇게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그렇죠? 시편 1편. 시편 14편. 시편 14편으로 넘어가죠. 시편 14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최근에 전 세계, 특별히 영국이나 아니면 좀 굉장히 잘 사는 선진국 중심으로 무신론, 신이 없다, 아예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다, 무의미한 거다. 그러면서 여러 학설들, 컨퍼런스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광고도 하고 온갖 그런 일, 하나님은 없다, 신이 없다, 자꾸만 그렇게 떠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다?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은 아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다라는 이 어리석은 자 히브리어 원어는 나발 이런 뜻이에요. 나발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나발이란 단어는 성경 좀 깊이 읽으신 분들은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아비가일의 전 남편. 아비가일의 전 남편이 나발이었어요. 여러분,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어리석은 자라고 했죠. 우리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다. 바보. 하나님 없는 사람은 바보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은 바보다. 어리석다. 근데 이 바보, 어리석다라는 개념이 그냥 지능이 낮아서 아니면 뭔가 덜 떨어진 행동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 중심에 교만함이 있는 어리석음이에요. 그 중심에 교만함을 가진 바보예요. 그 교만함이 있어서 그 교만함을 가지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함의 대척점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 하나님을 무시하고자 하는 정도까지의 그 교만함, 그게 바로 나발이고 여기서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신이 없다, 어느 누구도 주장을 못합니다.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초월적인 신의 유무를, 존재 유무를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hopefully 그냥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악한 심성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딱 부러지게 주장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 좀, 그래야 내가 마음 놓고 죄를 짓지, 마음속에 양심 꺼리낌 없이 막 함부로 살지, 그런 죄성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사람 잘 살면 되잖아요. 의롭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시편 23편, 그 유명한 시편 23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에 다윗의 시가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시. 아마 전 세계에 나온 수없이 많은 문학 작품, 참 멋진 수필, 시곡, 시, 수없이 많은 작품들이 있어도 이 다윗의 시편 23편과 견줄 수 있는 정말 백미 중에 백미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성경 구절이에요. 설명을 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마음속에 새기며 사시면 좋겠어요. 시편 27편으로 넘어가죠. 시편 27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평생 젊은 시절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다윗에게 위로가 되었던, 소망이 되었던 하나님 나의 빛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시편 29편 1절 2절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시편은 전체가 몇 편이죠? 몇 편이에요? 150편. 150편에 많은 저자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시를 올린 그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의 시가 거의 절반입니다. 73편 정도 분류가 돼요. 73편이 다윗의 시예요. 근데 그 73편의 시들을 가만히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희노애락, 다윗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것.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충분한 사랑에 빠졌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냥 찬양과 고백이 나온 거예요. 아까 시편 27편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빛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9편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렇죠?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뒤에 나오지만 32편이나 51편은 그가 범죄를 하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래서 다윗의 시는 정말 달콤 쌉싸름한 온갖 다양한 맛을 다 느낄 수 있어요. 어쩜 이렇게 다양한 다채로운 삶의 정말 굴곡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애를 썼던 그 다윗의 솔직한 그런 고백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시편에서 다윗의 시를 이렇게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친밀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하나님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다윗의 그런 시입니다. 32편을 보죠. 32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지금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왕으로서 더 이상 누릴 복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그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았다. 자신의 부끄러운 죄가 덮여졌다. 만천하에 드러날 뻔했는데 아슬아슬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주시고, 아니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가. 시편 51편 옆에다가 한번 비교해서 시편 51편 같은 맥락에서 쓰여진 겁니다. 33편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이건 하나님을 찬송하는 또 그런 고백이에요. 시편 48편 시편 48편은 이거는 이제 고라자손의 시. 고라자손의 시도 여러 편이 나옵니다. 이따 또 설명을 좀 하죠. 1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와,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50편 시편 50편 15절. 이것은 악장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예요. 15절 말씀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23절도 보세요.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귀한 말씀. 자, 시편 51편 그 유명한 다윗의 밧세바 범죄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질책을 하고 그 죄를 드러낼 때 다윗이 그냥 충격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낱낱이 구하면서 회개를 하는 바로 그런 내용의 시예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굉장히 유명한 참회이십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가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있는 곳에는 부정함이 있어요. 부정직함이 있어요. 정직하지 않은 곳에서 죄가 시작이 되죠. 정직하지 않은 곳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사울이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전락하는지를 다윗은 잘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게 그가 구합니다. 주의 성령을 떠나지 마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죠.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자, 쭉 넘어가죠. 시편 73편입니다. 73편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지난 2016년도 여름 수련의 주제가 바로 이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하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다. 다 복과 연관이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니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지금 칼과 창을 겨누고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나 다른 여러 인물들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탈출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정말 영광의 자리에 앉히게 하시는 반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면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84편이네요. 84편. 시편 84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1절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 너무 귀한 말씀. 이 시는 특별히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 여러분, 고라라는 인물은 성경에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소개가 되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아론과 모세에게 대적해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뭐라고 할 때 리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고라입니다. 왜 너네만 해먹냐? 그래서 막 리더십에 대한 막 불만을 갖고 있고, 자기네들도 레위인인데 자기네들도 뭔가 좀 맡게끔 해달라 하면서 막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권위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편을 드시고 고라 자손, 고라와 그 일당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고라 자손들이 다 그냥 땅이 갈라져가지고 다 죽어버렸다고 하는데 살아남았어요.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정말 하나님의 일을 더 막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었는데 고라 자손들이 살아남아서 기가 막힌 모습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의 그 막 성가대와 그 악장 역할을 할 때 거기 고라 자손들이 많이 배치가 됩니다. 그 고라 자손이 그 자기 조상들이 있었던 그 정말 부끄럽고 정말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썼는지 모르지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성전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또 그런 배경에서 나온 시입니다. 시편 100편 보시죠. 100편. 시편에는 아예 통째로 좀 외워야 되는 그런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00편이죠.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의 시요. 너무너무 기쁨과 감격이 흘러 넘치면서 나오는 너무너무 또 귀한 그런 시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말씀,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소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병과 질병 여러 가지 정말 육체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아멘이죠. 너무 귀한 말씀. 그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110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밑에 3절이 또 좋은 말씀이 있어요. 3절도 한번 읽어보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우리 상담교회 귀한 청년들. 어떤 청년들? 새벽 이슬과 같은 귀한 청년들. 맑고 청순하고 거룩하고 가능성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청년들. 이것도 다윗의 시예요. 근데 특별히 이 시는 유대 왕들의 대관식 때 그렇게 주로 읽혔던 그런 시라고 합니다. 네, 시편 110편 너무 귀한 시예요. 119편까지 한번 좀 볼까요? 우리 119편.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어디죠? 바로 시편 119편이에요. 제일 깁니다. 제일 짧은 장은 시편 117편. 제일 긴데 119편은 아주 특이한 알파벳 시라고 합니다. 알파벳 시는 뭐냐면 히브리어가 우리나라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 이렇게 한 것처럼 히브리어도 알렙, 베트, 감김메 하면서 쭉 나오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22개를 8절씩 22개의 이니셜 그 첫 문장, 첫 글자를 가지고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역으로 8절을 쓴 거예요. 기역으로 시작된 시를 8절 썼어요. 그럼 9절, 두 번째 8절은 니은으로 시작된 거예요. 세 번째는 디귿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히브리 알파벳 22개를 8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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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씩 써서 곱해보니까 이게 176절이 된 거예요. 176절. 와. 그래서 시편 119편은 176절이에요. 굉장히 길죠. 근데 굉장히 조직적으로 그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시작이 됐고요. 그 176절에 거의 다 한 2절인가 3절 빼고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주의 계명, 주의 진리,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이런 말씀들이 다 소개가 돼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나 하면서 한번 그거 밑줄 치면서 한번 찾아서 읽어봐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들을 많이 남겨준 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 119편을 찾아서 막 읽으시면 좋은데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119편 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119편 71절 같이 읽죠.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을 어떻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자, 119편 105절 우리 성경의 마스터의 표지에 있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너무너무 귀한 그런 말씀이죠. 네. 오늘은 시편 119편까지 하고 그렇게 내일 또 이제 그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나같이 다 주옥과 같이 귀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액센트가 딱 찍혀 있는 말씀 같아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말씀. 야, 너 이거 안 읽고 뭐해? 너 여기다 밑줄 안 치고 뭐해? 하는 그런 귀한 말씀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찾고 봤어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든든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외치고 고백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요 나의 생명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힘든 이 코로나 이 상황들을 여러분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띄워주시죠. 주신 말씀들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마스터 3일째 저희들 밑줄을 치면서 읽었던 귀한 말씀들 한 말씀 한 말씀 절대로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다 새겨지게 하시고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지며 싹이 나고 하나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호사밧의 그 기도를 저희가 봅니다. 우리가 이 큰 무리를 어떻게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했던 여호사밧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어렵고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의지하며 예배하는 우리 귀한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성경 안에서 찾으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없는 것인데 이렇게 전 세계적인 전염병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며 통회하며 차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때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을 했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유럽의 영국의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정하고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무신론을 주장하고 가장 앞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행동을 했던 그 나라들이 얼마나 지금 허되게 당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정말 통회하며 자복하며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이 팬데믹 상황도 주님께서 잠잠케 해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을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상담교회와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적 교회로 계속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을 하나님 만천하에 선포하며 청주가 잘 되게 하고 하나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유통하는 하나님 영적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이번 기회에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과 대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열심히 참석할 수 있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정말 영적 마스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일평생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상당에 속한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에와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